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 이러한 생을 사셨구나, 그런 역사적 기록으로 물론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읽으면은 복음서의 본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신학을 정립하도록 된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기로 우리 예수님 믿어, 예수님 병 고치신 거 믿어, 다 믿어, 그렇게 하려면은 복음서 한 권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을 못하러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서적 신학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신학을 여러분들이 꼭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친 거 믿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 병이어야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고쳤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복음서를 읽으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신학책이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도 또 역사서로 읽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아니고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게 아니고 그것도 신학입니다. 요한복음까지 정립한 신학을 실제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확증.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사 기록으로 해서 누가 어디 갔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성경이 불필요하게 쓰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신학책으로서 읽을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그 신학 작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사도행전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미리 조금 땡겨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론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활의 모태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을 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효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란 게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교회론이냐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본문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시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36절에 이 구브로 레위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원래 어디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피성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가 있는 레위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브로 레위인이라는 말은, 이거는 구브로는 지중해 동편에 있는 섬 아닙니까? 이거는 도피성에 나가 있는 레위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레위인이 아니고 도피성에 나가 있는 레위인을 구브로의 레위인이라고 육체적으로 쓴 거예요. 그 도피성에 나가 있는 레위인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원래는 자기 기업이 없어요. 밭이나 집이 없습니다. 헌금 받아서 사는 사람이죠, 레위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 그 사람이 헌금을 갖다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4장인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때 거기 포함돼 가지고 그들도 11조를 드렸던 거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구약적인 그 유일신에게 이렇게 섬기던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을 버리고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바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신인 메시아, 그분을 섬긴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
아니 뭐 팔아서 냈다고 이름도 과한데 별명까지 써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권위자란 뜻이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위로자고 변호사고 이렇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레위인 제사장은 재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던 사람입니다. 너 죄가 있다 없다를 정해주던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인데,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에게 사람 잡아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신앙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이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무조건 내 편 되시는 성령님으로 바뀐 신앙,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신앙이 교회 신앙으로, 유일신 신앙이 멜기세덱 신앙으로, 공의의 하나님 신앙이 파라클레토스, 무조건 내 편인 성령님 신앙으로 바뀐 것이 교회다. 이거를 기록한 게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할 때 그 교회의 실제를 물질 신앙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고 직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전념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거 완벽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정립하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데 서신서 가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가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게 실천적으로 무슨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의 정립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고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정립을 하시고 자기의 위치를 정립을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고 최소한도 교회 생활, 남의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한마음 한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래요. 아, 내가 정말 목사가 된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제일 무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구나.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여기 모여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완전 하나다.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화목이 가능하냐?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우린 육체 우선이고 내 몸이 중요하고 또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남의 속을 못 헤아립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에요. 거기다가 마귀가 기름을 부은 그런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은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유의 각자의 영을 만들어 놓으셨지 누구랑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또 영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이거 화목하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트로게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이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도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 된 것 같아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문화가 뭐 장르적으로 같아, 문화적으로 하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따라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영적 역사로만 가능한 건데, 또 영적 역사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성령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역사라고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건 어떤 거냐?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하나가 돼요. 맹신시켜 버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게 우상 숭배죠.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저걸 봐라. 저게 섬길만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성을 마비시켜서 맹신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지만 또 한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우상 숭배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면 충분히 맹신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다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은 실상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생각이 싹 달라질 것입니다. 탈북민인데 그 북한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나온 사람인데도요, 얘기하다가 뭐 김정은 어쩌고 하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친애하는 김정일동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죠.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 정치인들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슨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하는 다 뭐 하여튼 그 사람들 다 그거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뭐 하나님, 예수님 해도요, 실제는 교황이 거기는 하나님 이상입니다. 살아있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성령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정상적인 이성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서 선택을 하도록 성령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 생각도 안 해보고서는 하여튼 간에 나는 옛날에도 믿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놀라요. 노는 걸 보면은 이건 보통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마 어른들은 그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럿이 놀다가 뭐 놀이를 하다가 할 수 없는 애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너 빠져. 너 하지 마. 우리끼리 할 거야. 이러질 않아요.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애 기준으로 놀이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전혀 엉뚱한 게임을 나중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창조적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밤에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자는데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어라. 성령님이 네 배 안에 계시다. 그러면 뭐 알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노는 걸 보면은 아, 얘들이 혹시 진짜 성령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 다니는 그 육적인 애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걔는 또 전부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너 빠져, 뭐 나랑만 놀아, 이런 식으로. 그게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화목입니다. 완전 화목을 이룬다. 교회 나오면서까지도 끼리끼리다. 아이, 멀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고, 이거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 될까?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이 포용성 가지고는 안 돼요. 수용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조건은 화목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화목의 조건을 육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것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을 가져와서 나누는 물질 신앙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화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냐? 33절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그냥 사도들이 그 사건대로 증거를 하면 되는데 본문에 보면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고 무슨 큰 권능을 원문에는 받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성경 펴놓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목회자는 그럽니다. 부활이란 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다른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체를 부활한 걸로 말하면 그냥 부활했어 이러면 그거 말고는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과 육의 이중적 존재로 읽은 사람은 증거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복잡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의 큰 역사 없이는 증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이중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실제 그거 이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영도 잘 감지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메시아가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서 엄연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몸은 죽고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나가신 거예요. 그게 부활인데 그걸 증거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모습도 항상 달랐다. 계속 변화됐다는 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만 보려고 하지 영이 따로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제가 이해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다 육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죽었다가 일어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이단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단 소리 듣는다는 거를. 그런데도 성령의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진리면 뭐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뭐 번역도 쉽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옛날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로 이게 진리고 이게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영이 실체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거는 전 세계에 언젠가는 삽시간에 알려질 날이 온다. 이거는 굉장한 신학적 변혁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깨닫게는 날이 오긴 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큰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학의 발달조차도 성령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증거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고 한마음 한뜻 되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고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실제는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물질신앙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질신앙이라는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육체 부인의 문제입니다. 물질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그만큼이 실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질신앙을 얼마로 해놨느냐 하면 밭과 집을 팔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밭과 집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밭과 집을 팔면은 다 모여서 어떻게 예배당에서 살았어요? 뭐 어디서 먹고 잤습니까? 밭과 집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뭐 그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팔아가지고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도깨비 방망이가 실제로 있으면은 집을 파느냐 안 파느냐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팔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 도깨비 방망이가 들어오면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날이 와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래요. 저 있는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단순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구약적으로 또 행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그냥 문제예요.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면요. 필요하면 갖다 내면 되는 거고 또 아닐 땐 아닌 거지. 이걸 뭐 꼭 팔아야 되고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것도 안 되는데 남의 건 더 안 되죠. 남이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본문의 신앙을 집과 밭을 팔았다. 그것을 헌금했다. 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집과 밭을 팔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물을 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전혀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지금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해주는데도 마지막까지 그 소돔을 그리워해요. 천국 상사병이 걸린 게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의 한마음 한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여야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뭐 저는 천국 믿어요. 지옥 믿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은 지금 그걸 뭘로 해놨냐 하면은 밭과 집을 팔았다는 거다. 물질 신앙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뭐 어디서 산 거냐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런 거는 그런 걱정은 지금 사도행전 4장인데 그런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까 봐 염려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구약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천국의 소원이에요.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 지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 세상이다. 괜찮아요. 그러나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거는 사람 누구 볼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볼 거 없어요. 천국을 지향해 나가는 신관계가 절대예요. 하나님 믿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꾸 인간관계 생각하고 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사도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냐 사람이 천국 가치관 갖고 이 땅 살 수 있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영적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란 건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법칙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의 영적 능력을 줘서 그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삶을 영적 능력을 갖고 사시게 할까?
그걸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 손을 대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거를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배에 손을 대고 한 번이라도 손을 대본 분, 그거 뭐 저분이 저런 방법도 있나 보다 그런 얘기, 아니 제가 여기 서서 뭐 그런 방법 소개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숨 쉬시라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에 손 얹고 그냥 숨을 쉬세요. 그냥 성령이 계시다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의 스트레스와 내일의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고 슬럼프가 하루를 못 가기 때문에 뭐 몇 시간도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육체도 건강한 거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에 손을 얹고 뭐 숨 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속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라는 걸 활용하시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순간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거 해도 되나? 왜 저런 거 시도하나? 저러고 살아도 되나?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저렇게 하면 저 좀 기회비용의 낭비인데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영의 실제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그게 진짜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 물질을 사도들에게 줬다 그러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그러잖아요. 5장에 가면 또 그 얘기 또 합니다. 사도들이 그냥 줬다 그러면 되는데 꼭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이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도 그랬다가 사도라고도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꼬박꼬박 사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자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예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쫓아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 제자로 치는 겁니다. 근데 사도란 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까지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봤던 거 다 지워버려라. 그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3년 반 지냈지만 거기서 육신적인 것은 싹 지워버려라. 네가 알던 육적인 요소는 다 지워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다 죽어버린 사람, 예수도 육신적으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란 말을 안 써요. 사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서 신학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신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전깃줄과 같아서 자기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 갖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전달자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이 사도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조건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기 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재능 성향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전깃줄인데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도 발 앞에 헌금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에요.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교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교회하거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헌금에 대해서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의 문제예요.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이 마귀의 역사가 이거 엄청나구만. 기계의 역사라는구만. 아, 이거 왜 그러죠? 이 페어링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 둘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름 쓰는 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게, 이름 쓰셔도 돼요. 뭐 썼다고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이름 쓰는 거 권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보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짐작하는 그런 거를 뭐 하기 싫어서인 것도 있지만은, 헌금 신학으로 볼 때는 그건 절대 안 돼요. 헌금 신학으로 볼 때는. 그리고 헌금할 때 뭐 헌금 바구니든 헌금함이든 간에 그거 가가지고 그냥 슬쩍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 이건 제 삶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서는 그 헌금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자. 지금 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헌금 다 공개한다, 뭐 그런 거 자랑 삼아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 쫓아고 하는 얘기지, 그거는 전혀 신학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헌금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헌금 보고하고 뭐 재정 보고하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항상 하나님께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 헌금 보고하자는 사람, 헌금 재정 듣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헌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도 영수증 처리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자꾸 뭐 쓰고 와가지고 영수증 달라. 아니, 왜 영수증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영수증 찾으면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수증인데 누구한테 영수증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런 거 돈 괜히 줬다가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부정하려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부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챙기고 그러면 그거 못 써요, 교회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치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이건 최하다, 이거는. 그래서 헌금이란 거는, 이거는 헌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 육체를 부인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이라는 거는 교회의 가치 중에서 가장 쓸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게 가치가 낮아요, 그게. 그래서 자꾸 헌금 설교를 왜 안 하느냐? 헌금 설교를 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 그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설교든 뭐 사람 눈치 보고 했습니까?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가장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귀한 시간에 할 얘기가 많은데 헌금 제일 최하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거 가지고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게 내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몇천만 원 매덕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거는 자기 심령이 안 당기고 결국 비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억 가진 사람이 뭐 매덕하면서 뭐 가벼워, 마음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2렙돈 몇백 원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리면 그게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게 내 심령을 드리는 거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지, 거기에 뭐 삼박자구원처럼 헌금 드리면 너가 복 받고 돈 많이 벌 테니까 마음껏 드려라, 이런 거,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돈 많은 건 저한테 안 통합니다. 재벌이든 누구든 돈 많은 거는 나는 안 쳐줘요. 관심도 없고. 우리 교회는 재벌도 없으시지만, 혹시 계세요?
근데 뭐 저 사람 돈이 있겠거니 그런 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딱 싫어해요. 물론 뭐 안 보이진 않겠죠. 여러분들 돈 있는 티를 내시면 보이겠지만 제 관심은 여러분들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것뿐입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쓰레기예요. 여기서 쓰다가 천국 가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그까짓 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다 쓰셨는지 여쭤볼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보고하라는 건 헌금한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는 그건 하나님 결정하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디다 썼느냐, 여러분이 그거 관심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도 예컨대 내가 사용처를 정해서 헌금을 한다. 그건 헌금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절대 문제가 뭐냐면 다 돈이에요. 헌금 문제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목사님 어디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일에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탁을 하시는 게 맞지, 그거는 헌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건 헌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뭐 사용처를 적어가지고 이 돈은 이렇게 써달라.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하고 헌물한대 때 그런 거 붙이면은 아주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사주고서는 그거 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거 잘 썼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아휴, 그 괜히 받아가지고. 화분도 여러분, 화분을 이거 솔직하게 화분 사신 분들은 화분 잘 자라는지 보지 마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무슨 원예갑니까? 하느라고 해요. 나도 책 보면서 이거 살리려고. 여러분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잘 모르시면서 저보고 자꾸 잎사귀가 시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쳐보고 싶어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렸다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이거 집사님이 사셨잖아요. 아니요? 뭐예요? 이래야지. 그거 제가 샀죠. 틀렸어요. 내가 바친 것조차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어야 그 도사가 되는 거지, 다 기억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 위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다. 예수 부활을 이중 존재로 증거하는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게 오직 뭐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물질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물질을 부인해야 그게 실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한 사람이 돼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인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구나.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